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에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저희들이 분주한 마음을 뒤로하고 나에게 오신 예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나에게 구세주로 오셨고 참 빛으로 오셨으며 평화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나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빛이 있고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하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언제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화평과 평화가 없는 곳에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한 곳에 예수의 희생과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력이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청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청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마태복음 21장 말씀, 특별하게 우리는 23절부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창 이제 공생의 사역에
열심을 내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하셨던 것이 이제 성전을 정화하는 것,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다 폐하시게 하기 위해서 무섭게 화를 내시고 사람들을 쫓아내셨던 일.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나서 성전 밖에 있었던 이제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일들을 하시고 계셨던 그때에 제사장들이 못마땅했던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걸 보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찬양하게 된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빼앗길까봐 혹은 말도 안 되는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은 나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한마디로 올가매려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한입니다. 라고 하면은 신성 모독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제 거짓 예언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다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묻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요한이라는 인물은 수많은 백성들에게 위대한 선지자로서 이제 이름을 알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요한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을 가리키면서 요한의 세례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라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끼리 의논하며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에서 요한의 세례의 능력이 왔다라고 말한다면 왜 그를 믿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거를 이야기하여서 사람들이 백성의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 손가락질하거나 그들에게 이제 무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요한을 예언자로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들을 탓할 수 있기 때문에 사면 초가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모르다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말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역시 그렇다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질문을 넘기십니다. 그렇지만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진 않았지만요.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비유를 통하여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실은 하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포도원에 대한 비유죠. 이제 포도원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라고 두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 아들은 싫습니다. 저 일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였지만 그 뒤에 뉘우쳤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마음에 계속 찔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열심히 포도원에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하니까 네 가겠습니다 아버지 라고 말해놓고서는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것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이고 세례 요한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과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는 그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고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21장 전체를 보면
하나의 단어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믿음. 오늘 32절에서도 세리와 청녀들은 믿었지만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 하시고요. 오늘 말씀 뒤에 나오고 있는 것 말씀,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 이제 포도원에 소출이 있을 때에 자신의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 종을 잡아 죽이고 소출을 차지하였다는 이야기. 또 그 전에 오늘 말씀 읽었던 그 전에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리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너희에게서부터 나오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말씀, 본문 말씀도 믿음으로써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지만 어떤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겉의 모습으로 행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마음의 중심으로 믿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율법만이 남아있었지, 율법의 행위만이 남아있었지, 그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겉모습만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행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속에는 전혀 믿음이 없었고 속에는 전혀 성경에 쓰여져 있던 것과 같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믿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그 사람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들이 많은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 왕과 같은 권위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은 예언에 따라서 보게 되면 모든 높은 것을 낮아지게 하고 또 처음 된 것을 나중되게 하시며 모든 길을 평평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평등과 평화를 만드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온전한 유일한 왕이 되어 주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생각했을 때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권한과 자신들의 권세가 다 없어진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자신의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메시아가 지금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많았던 것이죠. 그렇게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속은 썩어 있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는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가 행하신 것은 낮은 곳으로 일하셨던 것들, 또한 임하셨던 것들, 또 어두운 곳에 그 빛을 비추셨던 것들,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던 것들, 이러한 일들을 위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고자 예수를 닮아 살아가고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하고 입교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문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죠. 겉모습으로는 그리스도인과 같이,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 안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고, 내 안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채 겉모습과 생활면에서만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가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은 참 빛이 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빛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생명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낮은 곳에서 겸손함으로 섬기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역시 겸손해지고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 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내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또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모두가 똑같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성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만 잊죠. 습관적으로 하게 되고 내가 해왔던 것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꾸만 오늘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들을 자꾸만 가져야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교회 사역이라고 하니까 무엇인가 일적인 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것은 일이 사람의 일, 교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를 품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발목이 걸리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역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 행하는 것, 이것은 두 번째의 일입니다. 처음으로는 내가 먼저 예수 만나야 하고 내 안에 먼저 예수를 나의 구주로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이 행함이라는 것이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부터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사역의 자리는 잠깐 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사역을 해야지 건강한 사역이 되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생깁니다.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역의 자리는 사람에 비해서 사역의 자리는 적죠. 그래서 사역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만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자리가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그 훈련을 거친 사람들이 사역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사역과 믿음이 연결되어집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사역의 자리는 많은데 사역을 할 사람이 적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더 많이 훈련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더 많이 믿음을 굳건히 하고 사역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바로 그냥 사역의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차이점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작은 교회들은 사역의 자리를 더 좁혀서 훨씬 더 준비되어진 사람들만 사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이 물론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리겠지만 성장이 더디겠지만 그렇게 기초부터 쌓아서 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대강절의 때, 바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2000년 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주었는데 그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느냐?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했는데 그렇게 내가 수고하고 가슴 아프게 보낸 아들이 너의 마음속에 있느냐? 그것 때문에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온전하게 자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했을 때 그것이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삶에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강절을 보내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빛이 되신 예수, 내가 빛을 가지고 있다면 빛을 비추는 것, 어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나에게 오신 예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우리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빛으로 오시고 능력으로 오시며 무엇보다 오늘 믿음에 물으시며 나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겉모습과 행위는 누구보다도 열심인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셨고 그들을 잘라내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압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신 예수의 빛으로 나 역시 세상의 어둠을 비추어 나가는 그러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굳건한 믿음과 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얼마 앞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나를 위해 보내신 예수, 이 세상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